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술 취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 뭐예요?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내가 누군지 알아. 너는 나를 무시했어. 근데 성령이 취하면 나는 이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거듭났어요. 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난 영생을 얻었어요. 난 천국의 후사가 되었어요. 난 이 땅에 사는 참 목적을 깨달아 알았어요. 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죠. 술을 먹고.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찬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찬양은 성도들이 마땅히 부를 노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우리 주님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 것이다 해가지고 터덜터덜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그때 친구들이 따라가죠. 그 전문가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삶이 되고 말아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 고기를 가지고, 주님이 준비한 고기를 가지고 구워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대접하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대접하십니다. 섬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네가 포도주보다 나의 사랑을 더 진하게 여기느냐? 네가 포도주보다 나의 사랑이 더 낫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하신 걸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들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비록 연약합니다. 그래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연약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까지 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절규하는 베드로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때 주님은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이런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송을 부를 때 하늘부터 임하는 성령의 위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할 때, 노래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찬양하면 이런 위로와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가 크게 임할 무리니 바로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을 들으십시오. 세 번째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랬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 주님의 이끌어 들이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는 코노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난 순종한다. 그렇잖아요. 교회 나가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끌으심을 거부하는 거 아세요?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는 예배. 그래서 점점 예배가 짧아지잖아요. 왜? 인간이 즐거워해야 되니까. 길면 싫어요. 그래서 짧아지는 거예요.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설교도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듣지 말라 이거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데 그거 안 돼. 너 듣지 마. 짤막하게 25분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점점 예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물이 넘치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요. 넘치는데 자꾸 넘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크게 하고 크게 하고 그러면 물은 썩어요. 흘러야 돼요. 흘러야 다른 데도 살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주님을 몰고 가면 안 돼요. 성령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나온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목자는 양을 인도해요. 그래서 양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과 신부는 무촌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은 신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몸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받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세상에서 방하고 허우적거리던 우리들에게 Come unto me,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걸어나와 주님 앞에 선 무리들,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성서적인 이름,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끌어가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들이 교회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끌어가심을 받는 무리들이 교회고, 그 주님의 이끌어가심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이끌어가십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랬어요. 주님이 그의 방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주일날 행복합니다. 토요일날은 거진 잠을 안 자요. 큐티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한 큐티지만, 그러나 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어서 주일날, 토요일날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토요일날 밤에 주일 새벽까지 거진 잠을 안 자요. 또 보고 다른 분은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다른 분도 설교도 많이 들여다보고, 다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신앙만 가리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해석했구나, 저분은 다 공부하고 스타디하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마무리를 합니다. 참 행복해 그 시간이.
그러고 하루 종일 1부, 2부 예배를 섬기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해요. 제 아내가 멸치국수를 만들어 주죠. 주일은 제가 좋아하니까. 신방 갔다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네. 붕에 갔다가 뭐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된장 좋아한다고 그랬다가 혼났어요. 된장만 실컷 먹고 왔어요. 한 번 먹어야지. 그리고 어떤 데 가면 뭐 드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원합니다. 에이 그걸 왜 드세요? 이거 드셔야지.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시켜놓고 실컷 먹고 난 먹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주일 저녁에 이렇게 맛있는 내가 먹고 싶은 걸 제 아내가 만들어줘요. 그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잠옷을 갈아입고 지방에 들어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지. 그리고 침대로 쏙 들어가면 천국이에요. 천국. 선영자매 그거 이해해? 알지 무슨 말인지. 그런데 하루 종일 죄 짓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또 내가 고집 부르고 교만한 상태로 밥 먹고 침대에 쏙 들어가면 권영한 형제 너무 고통스러워. 그때는 미치겠어 내가. 근데 정말 주님 일을 내가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성도를 그렇게 섬기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침대에 푹 들어가면요 제 방이 너무 좋아요. 이해가 될 거예요. 주님이 그의 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방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그곳에는 포도주보다 더 진한 주님의 평강이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즐거움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돈에 대한 즐거움, 명예에 대한 즐거움, 권력에 대한 즐거움, 쾌락에 대한 즐거움.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바로 포도주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것,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들, 주님의 방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포도주보다도 더 진한 정말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 몇 번의 어려움이 저에게 있었던 걸 기억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보다는 저희 개인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두 개의 그 캄캄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한 번은 27살 때 있었던 대마초 사건으로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됐던 사건입니다. 120일 동안 그곳에 있었던 사건, 신문에 대서특필됐던 사건, 방송 TV에 하루아침에 저희 인기가 곤두박질이 되어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날, 저는 서대문 구치소 그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 그리고 한 번은 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급성암, 악성암이기 때문에 당신은 1년 반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정리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두 곳에서, 감옥에서 또 수술을 받는 가운데 38번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그 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저는 포도주보다 더 진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캄캄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지옥 같았던 구치소에서 난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캄캄한 곳에서 가장 태양보다도 빛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몸은 거기 있었는데, 나의 환경은 똑같았는데 순간에 바뀌는 걸 저는 체험했어요.
BC에서 AD가 된 거죠. Before Christ에서 AD,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는, 내 몸은 거기 있고 환경은 똑같았는데 온 내 안에 임했던 엄청난 평화, 엄청난 기쁨, 어떤 거로도 살 수 없었던 부요함이 저는 그 안에서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수술 받을 때도 주님의 어떤 위로하심과 다짐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 거 알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분은 금식으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사랑이 그때 있었어요. 그 사랑을 전 그때 먹었어요. 특별히 저는 제 아내가 과거에 암에 걸려서 키모를 할 때도 저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랐어요. 밥도 할 줄 모르고 뭐 티도 끓일 줄 모르고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우왕좌왕했던 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38번에 저희 집에서 병원까지 트래픽잼에 걸리면 몇 시간, 그리고 짧으면 50분 걸리는 그 거리, 우리 전나른 장로님이 한번 저를 라이드를 해주고, 성표준 사가 한번 해주고, 그러고 이영복 장로가 한번 해줬나, 그러고 나머지 30몇 번을 제 아내가 라이드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구차나하지 않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꼭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저에게 힘을 주면서 음식을 해주고 라이드를 해주고 했던 그 사랑을 나눴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몸은 아팠는데 그런데 사랑을 먹은 거죠. 성도의 사랑을 먹고 제 아내의 사랑을 듬뿍 먹은 거예요. 그때 왔던 그 부유함, 아니 난 죽을 줄도 모르고 혹시 죽을 수도 있는데 그와는 관계없이 내게 임했던 주님의 그 평화, 그 어떤 풍요로움, 풍성함,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때 바로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귀하게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편안할 때보다 이것이 저에게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방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으로 인도하신 인도하심이었다. 주님의 방 곧 주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이 축복을 저는 누렸어요. 많은 우리 코너손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주님의 방에 들어가는, 주님의 사랑 속에 눈을 감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천국에 간 우리 강영미 자매 마지막 말 알죠? 우리가 신방 갔을 때 우리를 위로해요. 마지막 말,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축복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닌,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주님의 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왜 부족함이 없어요?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황무지 속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기도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찬양, 여러분들 바로 이런 때에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고노소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들을 주님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끌어 들이십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나이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의 앞에서 follow me 하시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이끌어 주십니다. follow me 하며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감동함을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나라를 맛보며 현재 구원을 누리며 또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금 이끌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마다 천국의 말씀을 읽습니까? 배우십니까? 듣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그들을 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6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곱하기 5를 했어요. 그랬더니 130이더라고요. 130, 129, 128, 127, 126, 시편 126편부터 130편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읽었습니다. 잠언 26장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10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10분을 투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날짜 잠언을 읽으시고 시편을 5편씩 읽으세요. 시편 119편이 끝나면 아주 짧습니다. 싹싹 지나갑니다. 시편 119편 되기 전에도 짧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이 있습니다. 좀 깁니다. 왜 길어요? 중요하니까 긴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트라이 해보십시오. 2017년이 지나기 전에 매일마다 한번 트라이 하십시오.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큐티를 10번, 20번, 30번 시간만 하면 짜투리 시간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꺼내서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가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되 나는 달려가리라는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슬람의 여인을 인도할 때 슬람의 여인은 그를 따라 달려간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그냥 걸어갈 수 없어서 달려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까요? 천천히 걸어가야 될까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걸어가야 될까요? 이거 타가 저거 타다가 조금 시간이 나면 걸어가야 될까요? 주님 일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슬람의 여인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삶으로 바꿔보십시오.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서 들어가는 사람은 포도주보다 더 진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현재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큐티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달려가는 삶입니다. 어제 큐티처럼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제 큐티 내용이 뭡니까? 밤에도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그랬어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며 밤새도록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순찰자들을 만나 물어봅니다. 거기서도 답을 못 얻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으니까 결국 찾게 된 것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언제까지 구해요? 구할 때까지.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 바로 그 시간.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찾게 됐어요.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손을 꼭 잡아요. 솔로몬도 놓지 않고 슬람의 여인도 놓지 않고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걸어가요. 절대 안 와요.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나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도 말라.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나를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도 말라. 어떤 상황도,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어떤 것도 나와 주님의 관계를 끊지 못하리라. 흔들지 말라, 깨우지 말라.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고 찾아 만나면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주님이 꼭 잡은 손을 내가 잡고 이렇게 결단한다면, 이렇게 달려간다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아름다운 감화가 대령될 것이고, 그리고 기병 60의 기병이 용사가 나를 호위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나누지 않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처치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교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포도주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맛볼 것이에요.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현재 구원을 누리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가되 달려가는 고노스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가리라. 내가 달려가리라. 우리 혹시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말씀,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첫사랑을 찾으셔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손에 손을 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우리 같이 손잡고 내가 이제는 달려가리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방에 들어가, 주님 안에 들어가 포도주보다도 진한
포도주보다 더 나은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복된 이 한 주,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그래서 그 영향이 주위에 흘러넘치는, 그러면 그것을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